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합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방금 부른 찬송 보면요, 가사가 저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찬송을 좋아했는데 이 찬송의 진짜 그 진가를 잘 모르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언제 이걸 깨달았냐면 육아하면서요. 네, 아기가 처음에 잠이 이제 뭐 이렇게 잠을 막 길게 못 자거든요. 아기들이. 그러니까 뭐 2시간 자고 깨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3시간 자고 깨고 3시간만 돼도 사실 좋죠. 처음에는. 그래서 막 1시간 뭐 자고 1시간 동안 이제 재워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재우기 위해서 이제 찬송 불러주면 이제 듣다가 자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를 진짜 많이 외우면서 불렀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아기가 조용한 찬송보다 힘있고 빠른 찬송 부를 때 잘 자요.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효인이는 그랬어요. 그래서 빠른 찬송, 힘있는 찬송 막 되게 부르다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이제 넘어가서 다음에 이제 다 좋아하는 찬송들이거든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 군병들의 이 찬송도 딱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막 찬송가를 펴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계속 외워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외워가지고 찬송을 불러야 되니까 그 곰곰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가사 뭐더라 하고 막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이 가사가 다 외워져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뭔가 이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외워져 있던 가사를 떠올리면서 부르는데 제가 너무 충격된 거예요. 아, 이런 가사였구나 싶더라고요. 1절에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를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그리고 옛날 가사에는 늘 이김 주시네 이랬거든요. 항상 이기도록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고요. 2절, 3절이 너무 좋아요. 그 나팔 소리 들리면 이제 나가 싸울 때라는 거지. 신호가 울리잖아요. 나팔 소리 되면 이제 가서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군이 진짜 너무 많아. 진짜 개미떼 같이 많아. 우리 원수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반지의 제왕이란 영화가 있어요. 좀 오래됐죠. 한 10몇 년 됐잖아요. 반지의 제왕 그 3번째 내용이 왕의 귀환인가 그렇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 팔렌노르 협곡 전투라고 해가지고 전쟁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오크족 부대가 너무 숫자가 많아. 진짜 막 바다에 모래같이 쫙 깔려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이제 로한의 기마대가 출현해 가지고 치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나스티리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원군으로 온 로한의 기마대가 언덕 위에서 이제 오크 부대를 이제 내려다 보는 겁니다. 너무 부대가 많아. 와, 저는 긴장되더라고, 영화를 보면서. 내용을 잘 몰랐으니까. 야, 저 싸움을 어떻게 이기지? 원수가 너무 많아. 진짜 괴물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싸워 이기지? 이러는데 이제 임금이 이제 막 앞에서 막 명령을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연설이 막 피가 끓더라고요. 연설 듣는데 막 갑자기 막 기운이 막 나더라고. 내가 기운이 나. 그러더니 연설 끝나고 다 같이 와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때려가는데 그 중에 이제 난쟁이 한 명이 그 전쟁터 같이 있거든요. 그 이제 말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난쟁이가 좀 긴장되거든. 이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테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나를 꼭 붙잡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용기 내가지고 또 가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뭐 결론은 이제 정의가 승리했는데 그 뭐냐면 저는 이 3절 가사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간다 이러면 좀 긴장 진짜 많이 될 텐데 많이 떨릴 텐데 우리 주님이 먼저 앞서가세요.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 검을 들고 좌우의 날선 검을 들고 딱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뒤를 따라가요. 소리 지르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딱 붙잡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킨다. 이 싸움 절대 네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힘을 주시는 것이.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영화 찾아보세요. 그 장면만도 이제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녀요. 펠렌노르 협곡전투. 3절 가사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거 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하는데 진짜 나 힘 없거든. 내 힘으로 진짜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네 힘 믿지 말고 내 권능을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 전신갑주 입고 기도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그러면 4절에 왕노릇 할 거거든. 승리할 거거든.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힘을 얻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직 기도 시작 안 했죠? 기도 아직 안 했죠? 그쵸? 네, 제가 말을 길게 하다 보니까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까먹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전도자들에게, 정말 소중한 랩런트들에게, 사명자들에게 한 주간 이길 수 있는 언약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영적 전쟁 하게 하옵소서.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되었사오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쓸데없는 모든 것 버려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전쟁에 집중하다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집중이 회복되게 하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렘넌트의 학업과 기능과 전문성과 미래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오늘 강단 메시지 속에서 나온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지휘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에 지도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쟁 지도자니까 지휘관 또는 뭐 사령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도자인데 전쟁의 지도자는 장군, 사령관, 총사령관 이거죠. 지휘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잘 모르시는, 평소에 많이 안 보셨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4장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평상시에 많이 안 보셨던 성경 구절일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평상시에 많이 보셨던 분들은 보셨던 구절이지만 평상시에 성경 잘 안 본다면은 생소한 구절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계산이라는 말을 쓰셨단 말이에요. 계산. 야, 생각해봐라. 지금 말투가, 성경의 말투가 되게 좀 올드한 말투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저보다 10살 어린 거예요. 육신적으로 따지면 제가 지금 40대 초반이니까 30대 초반이신 젊은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모아놓고 야 한번 얘기 들어봐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네 자꾸 나 따라오는데 진짜 생명 걸었냐? 정말 복음에 생명 걸어야 제자가 되는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야, 너네 중에 누가 탑 하나 건설한다고 생각해보자. 집 짓는다, 빌딩 짓는다. 근데 빌딩 지을 때 비용 얼마 들지, 얼마 깨질지 생각해야지. 미리 계산하고 움직여야지. 계산도 안 하고 움직였다가 기초만 닦아놓고 건물 공사 하지도 못하고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망가져서 부도나고 도망가면은 보는 사람마다 멍청한 새끼라고 욕하지 않을까? 물론 예수님의 새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해석입니다. 자, 멍청한 놈이라 보는 사람마다 비웃을 거 아니야? 크크크, 저 인간은 뭐야? 뭐 이러면서 막 할 거 아니야. 계산 미리 해야지. 자, 임금이 있는데 전쟁을 하러 나가. 근데 상대방 임금이 2만 명 끌고 와. 나한테 10,000명밖에 없어. 어떻게 싸울 건지 계산 미리 해야 돼. 근데 그 계산이 안 됐다. 그럼 전쟁 이길 수 있겠어? 계산 미리 해가지고 안 되겠다면 빨리 이제 친하게 지내자. 미안하다 하고 이제 사과하고 이래야겠지. 계산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모든 소유를 버릴 만큼 계산하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 재산을 다 갖다 팔아란 말이냐, 이제부터 거지가 될게요 하면서 흑유 하고 울으란 말이냐? 아니거든요. 복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전도운동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선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전도, 선교, 복음을 위한 우상신전과 싸울 성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 계산을 먼저 해놓고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헌신할 것이냐가 나와져야 제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편설디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편집하고 해야지. 설계해놓고 가야지. 디자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우리의 업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편집, 설계, 디자인 다 가지고 현장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저는 전쟁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쟁은 안 좋아하는데 전쟁사는 정말 좋아해요.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이코겠지. 네, 저는 이제 옛날에는 전쟁 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쟁 나더라도 일단 내가 만 41세 됐을 때 나라. 뭐 이랬다니까. 왜냐하면 40세 되기 전에 전쟁 나면 제가 군대 가야 되거든요. 40살까지는 예비 민방위를 해야 돼. 그래서 지하철역 지키러 출동해야 된다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나면 40 넘어서 뭐 이랬는데 지금은 어떠냐? 절대 나면 안 돼. 전쟁 나면 우리 아들이 끌려가야 되거든. 네.
앞으로 40년 동안 전쟁 나면 안 돼. 우리 아들 끌려가니까. 막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와, 씨, 전쟁 이런 거구나. 생각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내가 가는 거하고 아들이 전쟁터 끌려간다. 와, 달라. 하여튼 그래요. 전쟁은 저는 진짜 그래서 뭐 전쟁 좋아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전쟁 역사라든지 전쟁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재밌어요. 인간의 진짜 밑바닥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전쟁에 대해서 몇 가지 연구해 놓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를 할게요. 전쟁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클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학자죠. 이 사람은 전쟁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 뭐라고 했냐? 전쟁은 다른 수단으로 행해지는 정치의 일부다. 정치의 연장이다. 전쟁은 정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좀 복잡한 말인데 아주 쉽게 표현하면 전쟁은 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 끝에 전쟁 말고는 답이 없다 했을 때 전쟁을 하는 거지, 심심한데 전쟁이나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미친놈이지. 왜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다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면 전쟁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클라우제비츠,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손자병법의 그 손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명언들이 많아요. 손자병법에는. 근데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그 계산해놓고 싸우라는 거지. 전쟁을 할 때는 먼저 계산을 세워놓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 이거라서 시계라고 하거든요. 시계편. 손자병법에 계획을 세운다. 전쟁은 손자병법의 제일 첫 구절이 이래요. 전쟁은 천금이 드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나라에 존망이 걸려있는,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멸망할 것이냐, 이게 걸려있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다. 국지대사, 그 다음에 존망지추 이렇게 써 있어요. 한자로. 병자, 국지대사, 나라의 큰일이고, 존망지추, 살 것이냐 망할 것이냐 정해져 달려있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이니까 고 불가불찰야. 당연히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계산한 이후에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손자가 말한 내용이에요. 전쟁하려고 하면 계산부터 해라. 승산이 있는지 보고, 안 되겠다 하면 빨리 항복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라는 거죠. 계산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들어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오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 말을 들어봤죠. 전쟁은요, 생명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전쟁하는 거고요. 하기 전에 먼저 답 내고 가야 되고요. 할 때는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병법 다른 말에는 이미 이겨놓고 싸워야 된다. 먼저 이겨놓고 선승, 이후 구전. 이겨놓은 다음에 싸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계산해놓고, 그리고 싸울 때는 목숨 걸고. 신학교에서, 랩넌트 신학교에서 이상배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 말을 누가 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한 짧은 시간 동안 한 5초 동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오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행생즉사 필사즉생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기가 말했습니다. 전국시대 오기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들을 테니까 이 오자가 말한 것을 명량해전, 옥포해전 하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 인용하거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랬거든. 그래서 네, 교수님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습니다 이랬더니 그 이상배 목사님이 그 저를 되게 벌레 쳐다보듯이 쳐다보시면서 야, 예수님이 말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말씀했거든. 이거 나를 따르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그 얘기하셨는데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얘기하셨지. 그래가지고요, 먼저 얘기한 거는, 역사상에는 먼저 얘기한 건 오기인데 그 사람 기원전 한 200~300년이니까 아무튼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세 사람 얘기를 왜 쓸데없이 했냐,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일부의 배 요거예요. 지경 넓혀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경 넓히라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실제 준비 계산해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계산하고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합니까? 전쟁하겠죠. 왜 해요? 선교 전쟁이에요. 2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상 신전 무너뜨리는 성전 세워서 선교 운동하는 거. 이게 전쟁 목적이라고요. 2부 예배. 고등부 예배 메시지는 뭡니까? 이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걸어버렸다니까? 풀물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전쟁 방식입니다. 오늘 1부, 2부, 고등부 메시지 이렇게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정리는 다 했으니까 핵심을 요약 다 했으니까 내용은 이제 시간은 걸리겠지만 쭉 한번 살펴봅시다. 단톡방 같은데 제가 녹취록 올리면서 끝에 요약 다 올려놨거든요. 그 요약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셔도 돼요. 자, 1부 예배 지경을 넓히라 그랬거든요. 지역의 경계를 넓혀라 그 말이죠. 지경, 그죠? 그러니까 확장해라 그 말인데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아니 정복하기도 전에 무슨 땅을 넓히라고 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을 미리 좀 사놔라. 역시 부동산이 해답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기 전에 실제 준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계산하고 먼저 준비하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생 편집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7대 여정 있잖아요. 7대 여정 뭡니까? 신분과 권세. 여기에서 10가지 비밀 나오죠. 10가지 발판 나오죠. 5가지 확신 나오죠. 9가지 흐름 나오죠. 그리고 62가지 전도운동에 대한 미래가 나오죠. 그리고 보좌의 비밀 누리는 교회와 예배 축복이 나옵니다. 이게 7대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이 7대 여정을 가지고 내 인생이 계산이 나와 있어야 돼요. 편집이 나와 있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인생 여정 갈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 17살, 18살, 19살이잖아. 어떻게 살 거예요, 앞으로? 평생 어떻게 살아갈 건데? 그게 이거라고. 인생 편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미 나와 있어. 우리 인생은 이 속에 들어갈 거야. 이 7대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 편집될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나오죠. 내가 해야 할 것을 설계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 편집한다고 했으니까 주어진 재료, 주어진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쫙 모아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한 건 남기고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편집이잖아. 과정이 그렇잖아. 그지? 여러분 영상 찍는다 생각해 보세요. 영상 찍으면은 1시간 뭐 이렇게 그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영상 찍고 녹화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 찍는데 한 뭐 5시간 걸리면 1시간 분량 겨우 나온대. 뭐 그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그 나머지 건 다 버리는 거야. 그리고 살릴 거 핵심적인 거 찾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 붙이고 거기에 자막도 넣고 효과도 넣고 CG도 넣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드립 쓰고 하는 거지. 그 편집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나에게 편집된 것이 7대 여정이야. 성경 66권 그 많은 것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편집되어서 온 게 7대 여정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66권 속에서 편집되어서 나온 엑기스인 7대 여정 속에 여러분의 것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이 속에 들어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뭐 해야 되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 7대 여정 속에서 나는 세계복음하고 교회 세울 건데 그렇잖아요. 7대 여정 마지막 뭡니까? 교회 예배잖아요.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 얻고 보좌의 능력 얻고 우리는 교회 세우는 인생 사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당연, 필연, 절대. 당연 누리고 필연 누리고 절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설계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이라는 설계예요. 그러면은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현장 들어가서 살리는 거죠. 이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37 센터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건물 세우잖아요. 237 센터.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 일단 편집 필요해요. 우리가 공간 뭐뭐 필요하지?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된다고요. 237 센터 왜 만들어야 되지? 있잖아. 지금 RUTC 방송국이 너무 좁다. 그 다음에 각 기관 사무실이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효율성이 없다. 우리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팀들이 다 모이도록 만들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아, 전도 훈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덕평까지 가면은 좀 머니까 여기 불러가지고 공항도 가깝고 지하철역에서 가까우니까 여기 불러가지고 계속 평일날 훈련시키자. 엘리트들 불러서. 뭐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이제 목적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필요성들이 딱 나오니까 아, 이런 막 이게 모인단 말이야. 야, 뭐 좀 지금 애로사항 각 기관별로 한번 얘기해 볼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얘기 나온 것을 모아 보니까 편집되는 게 건물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예요. 237 센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래. 그러면은 야, 그럼 237 센터 어떻게 하지? 건물 사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설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건물을 샀어. 사가지고 이제 각 층별로 어떻게 이제 배분하고 분할해가지고 세팅할 거냐. 이거 지금 설계 다 하고 해가지고 지금 실행하잖아. 그지? 설계를 넣어가지고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이제 다 기관들이 입주할 거 아니에요. 237 센터 만들어지면 뭐 몇 층에는 뭐가 들어오고 몇 층에 뭐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입주하겠죠. 입주하고 나면 그 공간을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이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디자인이에요. 아니 뭐 237 센터라고 하니까 너무 뭡니까?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도 돼. 교회 안에 뭐가 필요하냐? 편집. 그 다음에 교회 어떻게 세울 것이냐? 설계. 그 다음에 이제 세웠으니까 구체적으로 각 실마다 어떻게 꾸밀 것이냐? 디자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 현장 전도운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것이 무엇이며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현장을 살릴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내는 게 편설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을 두고 구체적으로 해야 될 지경을 넓히는 세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을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의 모든 소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쓸게요.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라.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가면 됩니다. 두 번째, 쓸데없는 것, 무죄한 피 흘리지 말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이게 지금 절대 응답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는 절대 응답이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응답을 찾아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흐름을 바꿔라. 가는 곳마다. 죽은 곳을 살려내라. 보좌의 능력을 누려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응답의 포인트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새 것으로 편집하고 설계해서 디자인해서 나가야 돼요. 과거 집착하는 데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 것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 왜? 우리 인생 미래를 향해서 가치 있게 준비될 거니까. 그러는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자꾸 봐라.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자꾸 발견해라. 그러면은 그 속에서 여기에 대한 포인트가 나올 거니까요. 자, 먼저 뭐 해야 된다? 계산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져야 될 것이냐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1부 앱의 메시지였어요.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에 대한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이 항상 나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집중을 계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 2부 앱에서 선교는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선교가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이냐? 아무도 가치를 모르는 전쟁이야. 아무도 모른다고 하기에는 아는 사람 좀 있죠. 선교 전쟁. 그 종교 전쟁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근데
이 전쟁은 그 가치를 잘 몰라. 그러니까 선교사님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 이러면요, 조롱하는 거야, 인간들이. 그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 그 이제 선교팀 갔다가 결국 그 테러범들한테 잡혀가지고 한 목사님 그때 총 맞고 돌아가셨잖아요. 샘물교회 멤버들.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 그렇게 뭐라 하잖아. 샘물교회 인간들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가지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한국 사람 죽었는데 테러리스트한테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막 따지는 거지.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노스 센티널 아일랜드라고 전 세계에서 아직도 한 번도 외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 섬이 있어요. 이런 동네가 지구상에 한 100군데 있대요. 100군데. 100군데 정도는 아예 외부인하고 접촉을 해본 적이 없대. 아직도 자기들끼리 원시적으로 살고 있대. 100군데 정도. 그 중에 하나가 인도 앞에 있는 섬인데, 여기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교사님 그 젊은 청년, 미국 청년 들어갔다가 결국 화살 맞고 칼 맞고 해가지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바보 같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선교의 가치를 모르니까. 어마어마한 전쟁인데 선교가 근데 가치를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이것은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인 문제를 막는 복음 전쟁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역사하잖아. 근데 이건 무너뜨리는 시공간 초월하는 구원의 능력이 복음 속에 있잖아. 이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237 치유 서밋 현장을 흑암에게서 빼앗아오는 빛에 대한 전쟁이에요. 흑암이냐 빛이냐 전쟁이에요. 흑암이 차지하게 할 것이냐 빛이 차지하게 할 것이냐. 237 치유 서밋을. 여기에 대한 전쟁이죠. 이거는 이해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왜냐? 계산이 안 나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선교의 역사는 지금까지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얘기했죠. 뭐 노스 센티널 아일랜드 얘기했죠. 여기에서 이제 전도자가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 죽었다. 개죽음이라고 사람들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도 이미 다 그랬어요. 시대마다 그랬어요. 한국에 처음 복음 전하러 왔던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 사람인데 한국 땅 밟자마자 바로 죽었잖아요. 목 잘려가지고 죽었잖아. 사람들 다 개죽음이라고 했다니까. 김형길 목사님이 몇 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 영화로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엔드 오브 스피어, 창 끝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아주 엘리트 대학생들이 7명이 이제 대학 졸업한 그 이제 엘리트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가정 꾸리는데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들인데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남미에 아마존 이 동네에 복음 전하러 간 거야.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와다니족이라고 여기에 들어간 거지. 근데 복음 전하다가 외부인 만나면 반드시 죽인다는 사람들인데 결국 그대로 죽었잖아. 7명이 다 이제 창 맞고 돌아가셨다니까. 창 끝에 찔려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사람들이 다 욕했다고. 미국 신문에서 막 이렇게 무모한 선교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다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김영일 목사님 말씀하신 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부인, 그 자녀들이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 마을 살리고 자기 남편들을 죽인 그 현장에 다시 들어간 거야.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남자는 건장하니까 죽이는데 여자들은 안 죽였거든. 그래 같이 사니까 아이들 데리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살면서 도와주니까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 당신들이 죽였던 그 사람들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 전하려고 왔다. 그 부족이 복음화 되는 정도가 아니라 선교사님 창끝으로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 전도자 목회자 돼가지고 한국 와서 간증했잖아요. 한국까지 와가지고 간증했다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이해가 됩니까?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99.9% 불신자들이 잡고 있는데 0.1% 아무 힘없어 보이는 랩넌트 남은 자, 전도자. 근데 0.1%가 이겨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무리 봐도 절대 불가능인데 근데 절대 가능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복음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소름 돋을 만큼 대단한 건지 아세요? 얼마나 위험 돋는 건지 아세요? 절대 불가능인데 가는 곳마다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버려.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권능을, 권세를 가지고 하는 전쟁이니까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우리의 싸움은요,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있도록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전쟁입니다. 선교는 이런 전쟁인데 이 전쟁을 두고 편집, 설계, 디자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나를 편집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와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내는 거죠. 실제 것을,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실제 여정의 것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한 상태에서 건져낸 실제 복음을 가지고 편집해라.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 되도록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그래서 이 구원의 메시지, 꼭 필요한 것, 진짜 평화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편집할 영혼이거든요. 설계할 영혼이거든요. 전달하고 디자인할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선교에 대한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우상신전 이기는 성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237 치유 서밋이 다 달려있는 거죠.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특별히 치유할 수 있는, 언제든지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러는 가운데 명상을 이길 수 있는 묵상 시스템 필요하다. 깊은 말씀, 깊은 기도, 깊은 호흡,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합니까? 전쟁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선교의 목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진짜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성전, 이거 세우는 전쟁을 하는 거죠. 자,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명 걸고 해야 된다고요.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의 한을 미리 가지고 있었죠? 그죠? 언약의 한, 진짜 복음 필요하구나, 진짜 선교 필요하구나, 진짜 랩넌트 세워가지고 서밋 살려야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한. 복음 놓치니까 우상을 빠지고, 선교 놓치니까 포로되고, 서밋 놓치니까 지금 왕궁에 와 있잖아요. 이거 회복하라고. 그래서 저 왕들을 살리고 강대국 살려서 다민족 살리고 우상 때문에 재앙 맞겠다, 여기에 대해서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이 뜻에서 나오는 학업이니까 이 도전에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뜻을 정한 학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로 역사하시더라. 사건 왔죠. 왕 앞에서는 시간표가 왔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시간표입니까? 위기 시간표예요. 근데 이게 기회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 걸고 우상과 싸우기로 결단한 겁니다. 실천을 한 겁니다. 미리 가진 힘이 있고 미리 가진 답이 있으니까 이 싸움을 생명 걸고 수행을 한 거예요. 전쟁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숨을 걸어버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영적 세계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 천사가 시공간 초월해가지고 그 자리에 동원된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 응답이 실제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랩넌트의 학업이 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라. 그러면 승리한다. 이번 주 고등부 메시지였어요. 자,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에게 이번 주에 나오는 단어의 핵심은 결국 편설디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편집해라.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발견될 거예요. 이게 설계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CBDIP가 자꾸 찾아질 거야.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것이 발견될 거예요. 크고 작은 미션들이 발견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현장을 살리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실천이 나올 겁니다. 이게 디자인이에요. 그냥 실천이 아니라 현장과 맞는 구체적인 실천이 나올 거예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인 실천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새로운 단어를 꺼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냥 미션이라고 하면 그냥 또 그러려니 하면서 할 거니까. 현장을 두고 아주 세밀한 그림을 그리라고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전문 용어를 갖고 오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제일 기본 시작은 말씀 작은 것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작은 말씀 정리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 정리하고 메모하는 것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항상 영적인 상태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 고등부 랩노트를 지금 이제 많은 친구들이 기말고사 기간일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쁘니까 순간순간 놓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전쟁 상황에 있구나. 사마양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전쟁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천하가 평안하더라도 전쟁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태해진다. 천하수환 망전필위라고 하는 8글자입니다. 비록 천하가 평안하다 하더라도 평화롭다 하더라도 전쟁을 잊어버리면 위기가 찾아온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항상 나는 영적 전쟁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여러분에게는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시험 기간 시험 공부를 한다라는 것 넘어서 가지고 나는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선교 현장, 대학 현장을 되찾기 위한 영적 싸움하고 있다 생각하세요.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3단체에 빼앗겨버린 엘리트 서밋 현장, 237 치유 서밋 현장을 되찾기 위한 영적 싸움을 나는 하고 있다 생각하세요. 그 전쟁을 위하여 계산하고 그 전쟁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 전쟁을 위하여 생명 걸 수 있도록 편집, 설계, 디자인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나와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말씀 속에서 우리의 방향이 발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하는 지휘관으로서 전쟁 전체를 두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는 편집의 역사 있게 하옵시며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설계가 되어지게 하옵시며 정말 구체적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디자인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들어가서 흐름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버린 현장을 살려내는 축복된 사역을 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랩넌트의 삶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